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개척한 이후로 저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은 인력, 재정, 시간의 부족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방송을 하게 되었고, 또한 기존 홈페이지 제공 플랫폼이 폐쇄되면서 독학으로 홈페이지를 공부하고 또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욱이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운데 그 예배 및 모임 시각을 적어 놓으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 외에 다른 모임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아침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묵상 새벽 설교를 좀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기를 맡고 있는 집사님께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제작용 마이크를 구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바람은 있었지만은 교회 여건이 여의치 않고 목사님의 일이 더 과중될까봐 선뜻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기도만 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묵상 설교를 먼저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바로 그 기다림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기다림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애가 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먹구름이 생기는 시간과 그 먹구름이 오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다리지 못한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토록 강건하고 전쟁터에서 힘을 발하던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평균 체온은 35.8도에서 36도로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첩이 허용되던 시기였기에 한 처녀를 다윗 왕의 첩으로 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체온을 높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핫깃은 아도니아의 엄마의 이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또한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압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유년기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의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열상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을 맡는 것은 어쩌면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이 자신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그 말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같은 어떤 자신의 강건함과 왕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준 아버지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왕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모든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은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동생조차도 품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다림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집사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배우 허준호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준호 씨가 한 25년 전 즈음에 신인 시절 때 캐치라는 드라마에서 그 당시 대배우였던 윤복희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윤복희 씨는 그 허준호 씨를 굉장히 아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윤복희 씨는 대표적인 이 그리스도인 연예인이었는데 가끔씩 허준호 씨에게 복음을 말해주긴 하였지만은 허준호 씨가 전하기를 자신에게 한 번도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윤복희 씨를 처음 만나고 한 18년쯤 지났을 때 본인에게 한 뮤지컬의 역할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 뮤지컬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고 그 배역은 예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허준호 씨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왜냐?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절을 다녔고 본인 마음 가운데 불심이 굉장히 깊었고 또한 무엇보다 남자가 배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쯤 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를 어렴풋이 도와주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의 예수 역할을 본인이 맡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뮤지컬의 포스터 촬영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본인을 위해서 약 20년 동안 기도하던 윤복희 씨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윤복희 씨가 그 당시 SNS였던 싸이월드에 그 허준호 씨와 함께 찍은 그 포스터 사진을 올리고서는 거기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허준호 씨가 그 윤복희 씨의 그 글을 보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허준호 씨의 별명이 똥배였는데 윤복희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라고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그 기도의 기다림이 결국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윤복희 씨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많은 영역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애가 타고 또한 녹아내리고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분노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이 새벽에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좀 짧게 기도한 후 이 새벽 묵상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